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가 밀렸었는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해가로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향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우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머니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며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악을 행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이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돌아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유심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밝히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울의 행위는 반역이었습니다. 리벨리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었습니다.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은 디비네이션, 우리 마술사들이, 마법사들이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점괘를 보는 것,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행한 바가 하나님 앞에 반역인 겁니다. 근데 그 반역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큰 것이냐? 마치 점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반역이다. 이것을 보면 점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인가를 알게 됩니다. 뭐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거 많았었는데, 뭐 호랑이 띠에는 뭐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재미삼아 하는 것. 손금을 보고, 어렸을 때는 손금을 많이 보는데 요새는 손금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 후반에 그 죄는 우상에게 우상죄와 같다. 우상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인데, 반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5장입니다.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멸할 때까지 대적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아말렉인들의 멸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사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아각을 죽일 때 아말렉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명기서에서 후미에 처져 있던, 출애굽 시기에 후미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이들, 피곤한 이들을 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신명기서에서 아주 정해 놓으셨죠. 나중에 사방으로부터 평안을 주게 되면 반드시 멸해라.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300년 지났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것으로부터. 그러면 그때의 아말렉하고
지금 사울 때의 아말렉하고 다른 아말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악을 했어도 아말렉이 다른 아말렉일 수 있죠. 그 민족이. 그러니까 그때 아말렉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벌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때 명령한 것을 기억한다. 그 3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다 죽이라,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 있지만, 우리 33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각을 죽일 때 사무엘이 가로되 너의 칼이, 아각, 너의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이게 자녀들을 다 죽인 겁니다. 누가? 아각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그러니까 아각이 죽으면 그 어미가 무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였다? 아각을 조각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냈다. 아각을 조각낸 겁니다. 찍어 쪼개니라.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각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전에는 이것이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었습니까? 영아까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는 무슨 죄가 있는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악을 물을 때 온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윤리론자들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벌에 임하게 될 것인가? 찍어 쪼개어질 만큼의 벌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두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사랑의 종교다 이러는데, 공의가 전제된 사랑의 종교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것이 아니면 사랑이 별 의미가 없어요. 죄를 져서 그렇게 벌 받을 내용도 그렇게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무엇을? 예수님이 대신 이 죄악의 벌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각같이 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그것이 될 것이죠. 둘째 심판이 그것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은 미스테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신명기서 29장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사들도 죽고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죽고, 왜 죽는가? 우리 모르지요. 그들이 특별히 죄가 더 심해서 그렇게 죽는가? 우리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남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안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반드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죄악을 행했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죄악에 대한 고통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죄에 대한 처절한 통해가 있지 않고서는 그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아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300년간 변함없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어디가? 아말렉 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리고 그 벤 금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것을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벤이라고 그러는데, 금지시켰는데 불구하고 남긴 거지요. 아각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도 취하고, 결국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섬긴 겁니다. 자기의 판단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Excuse me, 저 잠깐만 실례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무가치한 것들만 죽이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아꼈으며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누가? 그 주체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백성들 때문이라고 사울이 변명했죠. 단지 백성들이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멸하도록 결정이 되어진 것.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 멸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금지가 된 겁니다. 취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된 것입니다. 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는데 취했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 사건 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나이산 외투 숨겨뒀던 사람, 자기의 장막 밑에다가. 아간이죠? 네, 아간이죠. 네. 아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대표적 인물인 거죠. 숨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간이 숨긴 겁니다. 그런데 외투 하나에게 숨겼다고 그게 무슨 죽을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명백하게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취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밴드 된 겁니다.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지됐는데 취한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자기 역사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사울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라고 했는데 쳐서 못 들어갔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사울이 그때 모세가 못 들어가지. 그 명령, 아주 작은 명령 같은데 그것이 무슨 윤리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뭐 때리든 뭐 가리키든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윤리를 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갔지만 가나안은 보지 못하게 하신 거죠. 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개인적인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 때문이라고 변명했는데 주체는 사울 자신이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치적을 높이는데 마음을 둔 것입니다. 갈멜이 어딜까요? 갈멜산이죠. 갈멜산. 여기가 갈멜인데, 우리 갈멜산 하면 엘리야 생각나시죠? 갈멜산이 산인 겁니다. 근데 지중해가 보이는 높은 산에 뭘 만들었다? 자기의 승전비를 만드는 거죠. 승전비를 만든 사람이 다른 왕이 있습니까? 모세가 승전비를 만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승전비를 만들었습니까? 그 누구도 승전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만든 겁니다. 세상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왕국인 겁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그 누구의 왕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주같이 되면 안 되는, 목사가. 정말로 우리 목사님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교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누가 이렇게 그걸 찍어서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 누구 목사님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 왜냐면 수천 명 이렇게 많으니까 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이게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대형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교회가 지닐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위험. 지금 몇만 명이 나갔습니까? 21만 명이 나갔죠. 21만 명을 데리고 싸움에 나간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래가지고 저기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서 거기서 멸하고 왔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기념비 세울만 하죠. 광개토항비처럼 세울만 합니다. 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언급합니다. 당신은 누구였다? 당신은 누구였다고 그랬죠?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네,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뒤주뒤에 숨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든 것이죠. 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습니까?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습니다. 누가? 21절에 다만 백성들이. 그런데 거짓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뭐라고 질책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노량문에 달라들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지 않았어. 노량물에 달라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건 남기고 것이 아니라 그냥 노략하기 위해서 그냥 막 달라붙은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우리 러시앤 캐시인가요? 네, 러시앤 캐시 그냥 막 달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거를 이렇게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해가지고 좋은 걸 가져온 겁니다. 제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무엇이라고 변명한 겁니까?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명 안에서 행했으며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했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명 안에서 갔대요. 아각을 끌어왔대요. 아말렉을 완전히 파괴했대요. 이 자신의 행위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은 표현은 잘못,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각을 끌어왔고, 끌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순종했고 그래서 끌어왔고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아말렉인을 멸절시킨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다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죽인 겁니까?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갚은 겁니다. 단지 똑같이 죽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성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두고 목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을 시켜야죠. 성도들끼리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저기 강동에 새벽교대 2만 명씩 모인다고 하는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갔는데 예배 한 20분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죠.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성도들이. 막 점점 차더니 꽉 차가지고 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저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밖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밖에서 봤는데, 이 밖에서 볼 때 이게 뭐냐고 되냐면 새벽기도 추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새벽기도 온 사람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각 구역별로 다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기도할 때 인시크릿, 은밀히 하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가 몇 번 왔다.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시상, 가령 예를 들면 시상. 그렇게 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혹 아니라면 경쟁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축켜 세워야죠. 어느 이제 형이 반드시 가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이 12분을 목사님들 앞에 쭉 세우시더라고요. 이렇게 강단 높은데 세우시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구, 이 장로님 말씀드릴 건 누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로님, 자신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을 목사님들 앞에서 높이는 거죠. 높여줘야만 하는 거죠. 그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 장로님들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저보고 거기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해라
근데 제가 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형이 보내서 오긴 왔지만 저는 이 교회하고 저하고는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감사만 표시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그 교회 가서. 달리 말하면 뭐 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천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14만 4천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그래 넘었대요. 넘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솎아내야지 자기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는 그 기준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집단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재산을 팔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가지고서 그 포교하는데 아주 전심을 다하는, 그래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비밀히 해라. 가장 집안에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혹 사울이 뭐 그의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제물은 어떤 겁니까? 부정한 제물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까. 다 멸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는 겁니까? 동물의 피나 좋아하는, 동물의 살코기나 좋아하는 신이 되시는 겁니다. 동물의 모양새를 보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뛰어난 것, 흠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리는 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걸로 바쳐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것이죠. 내가 헌금 많이 내면 될 거 아니야. 가령 예를 들면 나를 집사 시켜주면 11조를 낼 수 있는데 집사를 안 시켜주셔서 11조를 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말을 목사에게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아시는 분이라면 그 두려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11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집사를 임명 안 해가지고 11조를 안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준 집사님 데려다가 위로한다고 맥주를 먹이시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를 임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그 돈을 내는 거죠. 그건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누구의 스스로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명령을 일부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일부는 자기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놓아두는 것, 그건 자기를 섬기는 것일 뿐이다. 자기를 높이는 것일 뿐이며, 성경에 교회 내의 일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지 말아라,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손해를 봐라. 교회 안에서였던 그 갈등 인해서. 그런데 요새 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양파가 갈려가지고 세상 법정을 먹여 살리는, 변호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뭐 사문서 위조라느니 이런 표현을 그냥 쓰는 겁니다. 목사들의 모임에 있어서도 고소하겠다는 말을 쓰고, 일반 재판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새는 노예일을 감당하고 총회일을 감당하면서도 늘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 재판을 걸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돼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노예 총회가 가능해져서 이단에 대해서 이거 논할 때, 같은 때라도 세상 법정에 관계돼서, 물론 이단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노예와 총회 내에서도 그런 일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그냥 뭐 이제는 당연시해서, 그것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총회법, 교단의 총회법뿐만 아니라 일반 법들도 정통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동성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이 힘들어서 돈을 이렇게 좀 빌렸어요.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탕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시대에도. 없어서 몇백만 원을 빌렸어요. 뭐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7년째 드는 날에 없던 걸로 하고 그 1,000만 원을 내가 갚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니까. 안식년에 그런 교회이고 싶은 거지요. 우리 교회가. 남편은 부인을 믿음의 공동유산자로 알아 귀히 여길 것이며, 부인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는 것 같이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주의 명령이지.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명령을 참 죽기까지 충성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죠. 그것이 성전일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교회에 복을 주실 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대대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허락지 아니하는 법이 있다는 것, 엄중한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범하는 것은 마치 이 사울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두고 의로움이 있어서 참 부활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정도로 준비되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혹받았습니다.
세상 왕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물리침에 있어서 원수와 악을 조각내는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러한 저기를 가지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움의 추구를 위하여서 온힘 다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